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우리 24절 25절 우리 두 절만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씩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라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좀 걱정이 돼서 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 2주간 동안 살폈던 내용으로 그 성경 본문으로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그렇게 제가 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제 아내 대답이 이렇습니다. 또 하시려고요? 왜요? 뭐 할 게 또 남았어요? 그런 대답을 제가 듣게 됐는데 아마도 말은 안 하고 계시지만 제 아내랑 똑같은 그 생각을 하시고 이 설교를 듣고 있을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시간만 좀 더 우리가 지금까지 2주간 살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딱 요약을 하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러려면 반드시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요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실 때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 중요한 문제를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방향이 바뀌었다. 내 삶의 근본적인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원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떤 그 삶의 방향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고 그냥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보다도 오늘 그 주님을 더 알고 싶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삶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일어난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성경은 정의를 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런 근본적인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24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혹 세례 요한이실까? 예수님이 혹 엘리야는 아닐까? 예수님이 혹 예레미야나 혹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내가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실제적인 주군으로 기꺼이 모신 사람들, 그런 제자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돌아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은 누구도 양쪽 방향으로 계속 동시에 나갈 수 없어요. 방향이 전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완전히 마음이 돌아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자, 삶의 근본적인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돈이 필요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떡이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떡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물질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 물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거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만이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망가진 세상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는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살 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더 많은 재산을 불려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당장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영원한 기초 위에 세워진 도성, 곧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도성에 눈을 고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들이에요.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저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살지만 그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아주 힘든 시련들이 있어요.
억울한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거나 보복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27절에 보면 내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날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한 한 분이 저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말 보복하고 싶대요. 가만히 두고 싶지 않대요. 전에도 그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아시거든요. 주님이 보복하실 것이거든요. 주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거든요.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거든요. 자,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명예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자존심 때문이거나 그것이 내 성공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에 붙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입에 붙어 있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거든요.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간절한 열망이거든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높여줘야 되거든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이 안에, 우리 안에 간절한 열망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혹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혹 자존심이 뭉개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경외하는 그분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면 우리는 자신을 부인할 각오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할 겁니다. 왜요? 이미 삶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거는 교회 다니십니까? 라는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모신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삶의 근본적인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그런 사람만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24절은 무거운 율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율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은 물론 쉽지는 않지만 기꺼이 그러고자 합니다. 그렇죠? 다음 두 번째로,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날부터 우리의 삶은 전쟁터로 바뀝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로마서 이번에는 1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인 죄 역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죄가 뭐예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나를 말려요? 누가 나를 상관해요? 내 뜻대로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게 죄잖아요.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죄, 이 양자의 충돌은 사실은 불가피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부터 이 피할 수 없는 싸움은 내 안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자,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이런 상황, 이런 내용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죠? 예. 하나님의 기쁨이고 싶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결심이 우리 안에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행동은 다르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선을 행하기를 결심 안 되니까요. 근데 행동은 다르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다윗이 시 19편에서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전제는 뭐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말은 엉뚱한 말이 나와요. 행동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또 속된 말을 제가 좀 쓸게요. 미치겠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게 아니, 내 마음에서 오는 이게 아니. 근데 행동은 내 마음에서 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에 저항하는 세력이 여전히 내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긴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갓난아이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게 되리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헤로드 왕이 아기 예수께 적대감을 가진 것만큼이나 아주 필연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런 두려움, 이런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필연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또 대적자 간의 사사건건 충돌이 발생을 하지만 그리스도와 대적자가 죄와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싸우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시고 이 그리스도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그 어떤 대적자보다 크시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을 무릎 꿇리셨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어두움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만 이 죄는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나의 도움이신 나의 힘이신 그리스도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요 대장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대적자인 죄나 사단에게 지는 패배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대요. 그러나 8번째 다시 일어난대요. 왜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우리 대적자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거든요. 그분이 나를 잡아 다시 일으키시거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배자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명백한 약속이고 그리고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고 역사는 안 해주시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왜 감지하지 못할까?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이분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실까? 우리는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께서 역사를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없는 거예요. 역사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 3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집에 계셨지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좀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여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랑 그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쏘아붙이듯 그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냐고요. 야 그게 네 일이지 내 일이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되겠냐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때가 사실은 태반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자. 이것이 우리 현실일 때가 태반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계십니다. 아닌가요? 내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가나 혼인집 주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손님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손님이기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구주지 주님이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천국이지 그분의 다스림이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구원자지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게 아니.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가 하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는가, 나의 왕이신가, 나의 정말 실제적인 주인이신가 라고 하는 문제라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죄가 승리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 내 멋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왕인 것을,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원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주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면 따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 내 속에 죄가 있다니까요. 이게 죄의, 보이지 않는 죄의 실체라고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이게 일상생활은 물론, 그리고 성경 읽기, 기도하기, 예배하기, 전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죄송하지만 어쩌면 한 번도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적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역사하고 싶으셔도 못하시는 거라고요. 왜 우리 안에 이미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할까요? 왜 주인이셔야 되는, 왕이셔야 되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지 못할까요? 왜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왜 그분의 다스림을 우리가 계속해서 거부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싶은 겁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왕이고 싶은 거예요. 이기적인 자아가 예수님의 주대심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 기억하세요. 우리의 적은 내 안에 있지 내 바깥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싸워야 할 때 적은 사단이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막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을 잘못 선택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죄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충동질하고 있는 악한 사단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담의 삶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은총 없이 완전히 홀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인 결과잖아요. 왜 성경이 이 사실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사실을 구약 곳곳에, 심지어는 신약에까지 가지고 와서 이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할까요? 이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래요. 이 실패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실패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대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잖아요, 그죠? 어거스틴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죽지 않게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악한 자인 나에게서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지 않게 제발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 악한 자인 나에게서부터 하나님 나를 제발 구해 주세요. 나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내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살거든요. 아니, 그래야 주님이 사시거든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에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표현이 주님입니다. 주님. 자그마치 200개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13권의 서신서가 있는데 그 서신서를 열 때마다 인사를 하고, 인사를 할 때 자신을 소개를 하잖아요. 언제나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에요. 그렇죠?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자신을 소개를 해요.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위해 살고자 애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행전을 보고 그의 서신서를 보면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종인 바울을 통해서 사셨고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죠? 주님이 당신의 종인 바울을 통해서 사셨고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 종은 주인을 위해 살아요.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종, 진짜 종은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런 삶을 살고 싶거든,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진짜 주인이어야 되고 진짜 종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죽어서 그냥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거고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감사가 살아나기 시작을 해요. 그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고요. 근데 손님인 이상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네 일인데. 그리고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작은 예수이거든요. 우리는 작은 예수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겠다는 거거든요. 나를 작은 예수로 이 세상에 두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주님이 내가 죽고 주님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작은 예수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작은 예수여야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작은 예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바울이 하기 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 정리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사셨던 거잖아요. 그죠? 이게 주님이 그렇게 살아내셨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조차도 당신을 부인하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 잔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길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부인하셨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가 되도록 부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 내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지체에 대한,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는 엄두도 못 내는 삶입니다. 흉내도 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랑을 보았고, 이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을 흘러넘치도록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만약에 아니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 사랑을 확인했고, 이 사랑을 보았고, 이 사랑을 내 안에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를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리. 이미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사랑 없이는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애끓는 사랑 없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 없이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이거는 무거운 율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보았고 받았고 넘치도록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영혼을 바칠 대상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송두리째 바칠 대상을 갖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럼 왜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베드로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아낌없이 쏟아부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거든요. 그의 전 생애를 다 쏟아부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분을 보게 하셨거든요. 그분이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나는 비로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열망은 그분을 더 아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나의 간절한 열망은 그분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더 잘 알리는 것밖에는 나는 없습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고 있대요. 지금 베드로가 보았던, 지금 바울이 보았던, 바울이 만났던, 바울이 만난 그 예수,
하나님의 보배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신이 복이 없다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왜 만족을 모를까요? 왜 원망할까요? 왜 불평할까요? 왜 계속해서 다툴까요? 자기 영혼을 바쳐도 결코 아깝지 않은 분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분이 없는 거예요, 이 속에.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속고 있어요. 이분이 이 안에 없거나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예수를 거부하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영광에 황홀히 취하여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예수를 거부하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영광에 황홀히 취하여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런 삶을 나와 더불어 살고자 원하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